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권사님 몇 번째요? 권사님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86째. 어우, 맞았습니다. 86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86번째 창세기 19장 초반에 조금 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지팡이 막대기 오늘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자, 지팡이를 여기서 셰베트라고 합니다. 셰베트. 막대기를 미시에나라고 합니다. 미시에나.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문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막대기 지팡이가 정확한 번역이고요. 실제로는 지팡이 막대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막대기는 공격용입니다.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몸을 의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셰베트 미시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할 때 비슷한 단어입니다. 형상, 첼렘, 데무터.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연결해가지고 쓰는 히브리 어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지팡이 막대기로 번역했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를 안위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셰베트 미시에나. 성경은 셰베트 미시에나를 군데군데서 나옵니다. 성경에. 자, 목자의 역할과 다윗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베트 미시에나.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먹을 곳과 쉴 곳을 찾으며 위험에서 구출하는 책임이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목자가 만약에 양을 잃어버리면요, 양 잃어버린 것을 대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목자의 임무는 단순히 양을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는 것에 그친다면 목숨 걸 필요가 없죠. 근데 목숨을 겁니다, 목자는. 목자는 양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뭘로? 셰베트 미시에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요, 막대기는 짧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좀 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뭘로 싸웠습니까? 막대기는 그냥 나무 막대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끝에다가 무기를 댈 만한 것을 달았답니다. 철이나 돌을 달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헌신적인 역할 덕분에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자이자 인도자, 심지어 왕과 같은 지도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셰베트, 미시에나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물매와 돌을 가졌습니다. 물맷돌. 자, 다윗은 어릴 적 목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생명 다해서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목자의 이미지는 그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셰베트 미쉐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결지어서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미쉐나, 셰베트 미쉐나. 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셰베트가 먼저 나옵니다. 미쉐네가 두 번째 나오고요. 요거를 지팡이로 번역했고 요거를 막대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용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셰베트, 양치기용 막대기를 뜻합니다. 짧은 거를 셰베트라고 뜻하시면 맞습니다. 공격용 무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는 지팡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합니다. 자, 반면에 막대기는 미시에넷으로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짚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금 한글 번역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순서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번역은 여기 맞습니다. 나를 아니하시나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 생각 쓰지 말라 그랬죠. 두 개가 비슷한 뜻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셰베트나 미시에넷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의미의 변화는 없기에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막대기를 여기서는 셰베트, 앞에 거를 셰베트라 했는데 이거는 공격용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셰베트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 끝에 뭐가 달렸다고요? 쇠 같은 거를 달아놨습니다. 이걸 내리치면 깨집니다. 막대기는 누군가를 때리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끝에다가 창 같은 거, 화살 같은 걸 달아가 찌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요압이 압살롬을 공격한 무기,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었죠. 그때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죠. 그때 사용했는 무기가 뭐라고요? 셰베트입니다. 셰베트.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청동날을 달아 만든 창도 셰베트였습니다. 여기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셰베트. 그러므로 막대기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막대기가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은 의의 길로 주의 제자들, 자녀들을 인도하는 도구도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의하고 정의하고 구분하는 거. 공의는 뭐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정의가 되는 게 공의고요. 정의는 어느 지역에서만 정의가 되는 게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노인이나 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을 의지하는 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팡이 짚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불평도 하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시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도 돌이나 주먹이나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고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짚고 일어나는 게 지팡이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잘 안 보입니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봐도 잘 보입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확대를 해놓으니까 선명하지 않아요. 자, 이때 지팡이는 뭐라고요? 미시에넷입니다. 미시에넷. 여기서는 미시아나라고 했습니다. 미시아나. 자, 스가랴 8장 4절에는 노인들이 주마다 손에 지팡이, 미시아나를 잡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미시아나. 그러니까 두 개 다 의미가 비슷하니까 혼용해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셰베트, 미시아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우리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를 구축하고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셰베트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게 미시아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두 가지를 의미를 하는 셰베트와 미시아나 두 가지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였습니다. 셰베트 미시아나. 자, 안위하다. 안위하다. 한문으로 편안한 뜻입니다. 안위, 위로할 위자 쓰고요. 안위하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안위하다입니다. 안위하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위하다. 자, 미시에나와 셰베트와 미시에나가 안위한답니다. 자, 안위하다. 이 뜻 한번 볼게요.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뜻인 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 아시죠? 나함 우리가 자주 썼습니다. 회개하다도 나함입니다. 편안하다도 나함입니다. 안위하다도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함. 위로라는 뜻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회개가 같은 뜻을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고대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글은 뜻이 거의 한 가지 이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안위하다는 뜻도 있고요. 회개하다는 뜻도 있어요. 나함이라는 게. 자,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에서 위로와 회개라는 말을 왜 한 단어로 연결해서 사용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셰베트와 미시아나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셰베트가 미시아나가 안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가 180도 방향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180도 돌아오고 나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회개 아닙니다. 끝 해놓고 다시 또 같은 행동을 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고 나서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변화한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회개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과 습관까지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죠. 따라서 생각의 변화는 회개이고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만 해가지고 회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생각과 습관과 행동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나함의 뜻과 위로라는 나함의 뜻이 한 단어 안에 있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위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바꾸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용서하는 순간 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회개,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함입니다. 나함.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두 개를 봤습니다. 슈브,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나함이라는 뜻도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 아닙니다. 기도할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180도 방향을 바꾸고요. 다시와 같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과 행동까지도 바뀌고 습관까지도 바뀌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를 한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의 회개에서 멈춘다면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인 회개입니다.
허물 좋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그런 회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가르는 겁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 뭐 설명합니까? 쉐베트 미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나함이라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이 회개의 모든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뭘로 회개를 하게 만든다고요? 쉐베트와 미쉐나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 회개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막대기 공격용 무기라 그랬죠. 우리를 지켜줍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때려서라도 바르게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양이 말을 안 듣는 양이 있대요. 그 말을 안 듣는 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양들이 다 말을 안 듣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막대기로 후려쳐가지고 양의 다리 골절을 탈구를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그 양으로 인해서 그 양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온 양이 말을 듣는다는 거죠. 탈구를 할 때 우리가 기억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약복강가에서 탈구를 되었죠. 한도뼈를 쳤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치셨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양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한도뼈를 쳤듯이 다리를 이고시켰듯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리를 쳤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를 쳤는 겁니다. 한도뼈를 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은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줍니다. 쉐벳 미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쉐베트 미션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길이 있음을 깨닫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힘을 당한단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요,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요, 책망하기도 하며 바르게 이끌고 결국 나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때로 우리의 고집을 꺾기도 하고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시기도 하십니다. 아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뭘로요? 쉐베트, 막대기. 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습관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면요, 저 사람에 대한 동경을 합니다. 호감을 가집니다. 예수를 너 같은 사람이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주는 교훈이 평안과 위로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쉐베토와 미쉐나로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평안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쉐베트 미쉐나. 자, 이 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쉐베트와 미쉐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막대기가 징계하고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또 막대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회개가 뭐라고 했죠? 나함하면서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우리의 회개는 곧 평안을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니다. 19장 얼마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극진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영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때에? 저녁 때에 영접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느 때 영접을 했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정오 때. 그러니까 낮에 영접을 하는 거하고 밤에 영접을 하는 거. 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까? 사탄이 개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두 천사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몇 분이 오셨습니까? 세 분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한 분하고 나머지 두 천사.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만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뜻 아십니까? 소돔의 뜻이 무엇일까요? 소돔 불타오르다, 불탄다. 롯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도 비슷한 뜻입니다. 불타오르다, 불탄다. 정열적이다. 좋게 말하면 아주 여리가 있던 듯 한데요, 욕심이 많다, 탐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게 소돔입니다. 말 그대로 소돔은 불탔잖아요. 롯도 불탔습니다. 자기 온 전재산이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소돔도 불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앉아있다가는 한 번만 그 앉아있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분사형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앉아있다는 거죠. 저녁 때가 되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야 되죠. 롯은 저녁 때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왜 앉아있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안을 돌봐야죠. 지금 롯은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소돔성의 재판관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소돔성에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을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소돔성에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장사, 재판, 모든 것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원문에 넣습니다. 천사들이 올 때 아침 성문에 앉아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 원문에는 롯이 계속 성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미완료입니다. 자, 야샤하고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보고 일어나, 누구를 보고요?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접대할 때요, 달리
달려나갔습니다. 루츠 달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갔는데 여기는 보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가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샤하, 굽히다는 뜻입니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프가 코거든요. 자, 2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주여,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 주여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요. 또 뭐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은 나하시 뱀을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왜 뺐을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뺐다는 거죠. 즉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 그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엘로힘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호칭하는 호칭 중에서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공경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고 아도나이 주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주, 여기서는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 자기 주인, 그 높은 사람, 공경하는 자 이런 뜻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주인, 통치자, 하나님께 대응하여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보는 나그네를 공경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자, 본문에서는 앞장과는 달리 롯이 천사들의 신분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일반적인 존칭으로 아도나이 복수입니다. 아도나이 두 사람을 지금 내 주여 두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18장 3절이 누구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얻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으면 떠나지 마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돼야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인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들어와서 쉬게 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그네를 한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가져와가 자기가 발을 씻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2절의 문구도 보면요, 발을 스스로 씻고 당신들이 가서 발 씻으시고요, 빨리 주무시고요, 빨리 일어나 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집에 모셔 들여가지고 쉬도록 하는 게 초점이 맞춰 있고요, 요 말의 뜻은 보면요 빨리 씻으시고 빨리 주무시고 빨리 가는 뜻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자, 롯은 나그네 한대법을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적대를 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원문상에는 나타나 있다는 거죠. 아도나이의 단수입니다. 아돈 주인입니다. 주인. 자, 2절 발을 씻고 왜 라하추 라글레캠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이 뜻입니다. 스스로 씻으라는 말입니다. 고대 건동어의 건동, 중동 이야기 듣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기억하시죠? 극동이 뭡니까? 아주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극동, 중동은 중간 정도의 중동. 건동은 뭐예요? 가까운 쪽, 건동. 자, 아시아를 세 개로 구분했다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의 낮 기온은 매우 높았습니다. 길에는 먼지가 많았습니다. 외출하여 집에 들어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게 관례였는데 발은 종이 씻겨주는 겁니다. 보통 나그네가 오면은 종도 씻겨주기도 하지만 주인이 직접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는 발을 당신들이 하셔서 씻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의 의무였습니다.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애국과 아랍, 인도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18절 4장.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나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져오고요. 내가 당신들이 발을 씻겨주겠다는 이 뜻입니다. 차이가 있죠? 라하츠, 씻다는 뜻입니다. 씻다. 내게 발이라는 뜻이고요. 자, 2절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자, 요거를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한대도 경험을 했고요. 롯의 한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극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대가 극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네 한대는 좀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형식적인 한대인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집에 안 들어가고 거리에서 밥을 세우리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분들이 지금 뭘 하러 왔습니까?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자면서 그것을 보겠다는 의미도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레호브, 난리. 자, 거리는 레호브가 거리입니다. 광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빼가 들어가가지고 레호브 이러면은 그 거리, 그 광장 안에서 날린 밤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광장은 어떤 광장이라고요? 아까 성문, 롯이 앉아있던 성문 입구 안쪽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시장도 들어서고요. 토론회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그 광장. 밤을 세우리라. 룬입니다. 룬. 아침까지 남겨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완용으로 쓰였습니다. 계속 거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거리에 쓰면서 어떤 곳이 소돔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는지 죄가 간영한 곳인지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밤을 지샐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행동이 지속되는 거죠. 소돔을 살피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가 성문 안쪽 광장에 노숙하는 것은 건동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자는 사람이 없으면 그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잠을 자는 겁니다. 큰 불편은 없었으나 제약이 극도로 간영했던 소돔의 경우는 달랐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왜? 남색하는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해코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롯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보호법에 의해서, 나그네 한대법에 의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극진한 마음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롯은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레호브가 뭐라고 했죠? 레호브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광장. 룬이 지새다, 밤을 보내다. 룬. 자, 3절. 롯이 간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질문할게요. 무교병은 언제 먹는 겁니까? 무교병. 성경에서. 무교병은 통상 생활 속에서 무교병을 이들이 먹었을까요? 우리가 빵을 이야기할 때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레헴은 이스트, 발효가 된 빵을 먹었습니다. 보통 무교병은 언제 먹었습니까? 무교절. 6월절 다음이 7일 동안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에 먹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먹었습니까?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조상들이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기념했잖아요. 그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이스트, 누룩 없는 빵, 부풀지 않은 빵. 맛있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이것을 급하게 출애굽할 때 발효를 못 시키잖아요. 그때 무교병을 먹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손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맛없는 빵을 줬다. 이것은 실제로는 반대했는 게 아니죠. 급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롯은 부자였을까요? 부자 아니었을까요? 엄청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많았을 겁니다.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에는 농촌보다는 더 먹을 것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무교병을 먹였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손님들을 접대한 거라 보시면 맞습니다. 자, 롯이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강요했답니다. 크게, 매우 크게라는 뜻이거든요. 롯이 두 천사를 거의 끌다시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거기 있으면요, 오늘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마음에 가지고 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그 당시 손님을 대하는 문화에서 다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롯이 당시 소돔성 상황으로 볼 때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석합니다. 자, 보건대 당시 소돔 사람들에 비교해서 롯은 죄악에 덜 오염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입니다. 그거 아시죠? 도친 개친 아시죠? 죄악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가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이고 비슷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롯은 지금 벌써 물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덜 물들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두 천사를 맞아들인 롯의 선행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뭐라고 보시기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롯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권사님이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표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한 기도를요, 점점 줄여들어가는 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파차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파차를. 자, 식탁을 베풀었다고 여기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 번역은 와이야스 미슈테라고 해가지고요, 그러자 마실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역을 했는 겁니다. 실제 번역을 하면은 그러자 그가 마실 것을 만들었다. 미슈테, 마실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음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유를 줄 수도 있고요. 중동에 가면 우유하고 요구르트 비슷한 것을 마실 것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시자는 뜻이 샤타입니다. 샤타. 마실 것, 향연에 쓰이는 미슈테가 있는 거죠. 베풀다, 만들다와 함께 와우 개수법을 썼습니다. 자, 마실 것이라는 것은 주로 신선한 음료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활력을 주는 음료가 미슈테,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탁을 베풀고는 우리 한글로 의역을 해놨는 거고요. 원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러자 그가 마실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마실 것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식탁을 베풀고 마실 것이라고 번역된 미슈테는 향연, 잔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게 잔치인 것 같습니까? 무교병을 구원했고 잔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치는 아니에요. 무교병이 잔치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향연, 잔치라고는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정확한 번역은 마실 것을 만들고, 이런 뜻입니다. 먼저 마실 것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샤타가 뭐라고요? 마시다. 미슈테가 마실 것, 이렇게 번역되고요. 자, 무교병을 구우니,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빵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야 부풀어야지 빵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님에 대한 접대에 나름대로 지극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무교병이 마차입니다. 마차. 아브라함은 어떤 빵을 줬다고요? 레헴이었습니다. 레헴은 누룩 있는 빵. 얼마만큼 줬다고요? 양 기억하세요. 양. 세사 하나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것도 어떤 걸로 만들었습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었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가루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를 준비했는 거예요. 근데 로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맛없고 딱딱한 빵, 그거 먹다가 이빨 나갈 수도 있습니다. 딱딱해서. 그런 빵을 오늘 접대용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였는데, 자, 붓다에 해당하는 게 아파입니다. 아파. 요리하다란 뜻으로 쓰여서 누룩을 넣지 않고 납작한 빵을 화덕이나 불에 뜨겁게 달구어 돌 위에 놓고 굽는 것을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이것은 발효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바로 구워서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을 보이기는 했지만 무교병을 대접한 것은 풍성한 떡, 레헴이죠. 레헴.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고기, 연한 송아지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소홀하고 조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19장을 읽을 때는 18장과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쓰임새는 인색해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곳에 묵을 것이 더 많을까요? 준비할 게 더 많죠. 시골보다는 도시에. 근데 준비해가 실제로 주는 접대를 했는 것은 조촐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자, 무교병. 고운 가루 세사로 만든 아브라함.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 고운 가루로 레헴, 빵을 구웠습니다. 연한 송아지 고기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기가 옆에서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면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서빙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진심의 접대를 하는 거라 만약에 음식 가짓수가 좀 없더라도요. 그냥 진심 아닌 풍성한 접대하고 마음이 느껴집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 두 천사는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마차 뭐라고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 한번 볼까요? 무교병.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무교병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순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죠. 7일 동안에 만들어 먹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먹는 게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천사들에게 부어줬다. 실제 느낌을 본인이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접대를 할 건지. 마음이 있는 접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파. 요리하다는 뜻입니다. 요리하다. 마차가 무교병의 그렇죠. 마차. 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내었었답니다. 이 부분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왔답니다. 이게 유대인의 히브리어 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이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 모든 나이의 사람 다를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젊은이, 이게 지금 뭐하러 모여있는 겁니까? 남색하러 모여있는데 어린 아이까지 같이 왔다. 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답니다. 민, 나아르, 외아드, 자케네, 칼, 하암, 미카체, 나아르가 어린 소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케는 늙은입니다. 그래서 노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카체, 끝에서부터 왔답니다. 끝에서부터, 멀리서부터도 왔다는 겁니다. 자, 지객함이 있습니다.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끝에서 온 그 백성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멀리서까지도 왔는데 젊은이부터, 여기서 나이 어린, 나아가 나이 어린 자입니다. 그냥 젊은이가 아니고요.
소년을 낳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이 왜 왔을까요? 소돔 문화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남색하는 게. 나이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원근이 번역된 게 카차입니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소돔 성악 구석구석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확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조금 여러분 의문 안 가지십니까? 사람 남자가 2명이 왔어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저 성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왔어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남색만 이야기할 거예요. 남색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의 표현이 됐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화를.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남색이 성행하기도 했지만은 동성연애가 성행하기도 했지만은 포로된 자, 잡혀온 자의 학문에다가 남자의 생식기를 넣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중동의 문화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 하나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하면요. 스파이. 외부에서 온 스파이.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원근에서 어린 자부터 노인까지 다 와서 이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셔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그거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소돔성에 퍼져 있는 도덕성의 부패. 물론 도덕성의 부패가 가장 강합니다. 동성연애, 남색이도 남색, 퍼져 있는 도덕성의 부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천사를 왜 보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19장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천사가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을, 소년, 어린 아이를 이야기할 때 나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청장년할 때 젊은이 이런 뜻의 개념보다는 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켄, 노인입니다. 노인. 나로부터 자켄까지 모든 연령층의 남자, 이 남자들이거든요. 여자가 없습니다. 남색은 남자끼리 하는 거니까. 백성입니다. 백성. 자켄. 카제 끝입니다. 끝. 구석구석에서 다 왔다는 겁니다. 끝에서부터 다 왔다는 겁니다. 자, 상관하리라 이게 그겁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는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성관계입니다. 상관한다는 겁니다. 상관하다. 야다. 우리가 사는 요요에 하는 거 야다입니다. 야다가 뭡니까? 안다는 게 야다죠. 부부간에는 모르는 것 없이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 단어 안에 성관계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대야. 자, 상관하다. 야다의 원뜻은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 마음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성관계 갖는 것이 완곡한 표현으로 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야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다. 자, 본문에서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동성애, 남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엄탕하고 가정스러운 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그야말로 가정스러운 행위입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남자가 40대인데 자기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성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 여성들로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에이즈 걸리는 것을 접하겠다는 이런 범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물리적으로 성윤리가 정말로 문란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남색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에이즈는 남색으로 통해서만 전파되는 병입니다. 지금 소돔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색이 승인하면은 종말이다. 근데 그 종말이 소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제까지 계속 승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 위배되는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7일 날 이런 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만든 데 있는 AIDS, 바로 이러한 동성애적 행위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가증스럽고 치욕스러운 인간의 무절제한 성적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장하는 법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죠. 막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야다입니다. 이거는 잘 한번 보세요. 야다.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알다는 뜻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하다, 성관계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다. 성관계하다, 알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할게요.